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도 용과 두 짐승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과 20장에는 완전히 그 심판이 끝이 나서 용과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심판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19장 우리가 1절로 10절을 읽는 사이에 할렐루야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수없이 많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짜 하나님의 대적, 그래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모든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 빠뜨리는 사단을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심지어 천사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고 그를 완전히 진멸하시는 분은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단을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의 할렐루야를 한번 볼까요? 세 번의 할렐루야가 보면 진짜 하나님 형상 가진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중간에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 그러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라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참 신랑인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짐승이나 황제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죄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원수를 심판하셨다. 특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자들의 피를 갚으시기 위해 진짜 원수를 꺾으셨다. 그래서 승리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승리를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그럽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냐? 6절 끝에 나오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의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혼인 기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들어가서 같이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집을 가면 남편과 함께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거기 가서 산다. 그거를 혼인 이렇게 신부가 신랑과 결혼해서 혼인집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즉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됐냐? 8절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여기서 이게 번역이 그렇게 정확하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옳은 행실을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번역상. 그러나 이 헬라어는 성도들의, 그래서 소유격을 쓰고 있는데요. 성도들의를 이 헬라어 문법으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을 옳게 하는 행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8절 끝 처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못 입어요?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주 옳게 살도록, 옳은 행실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은 딱 이렇게 한 구절만 보고 풀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을 봐도 행위로 말미암아 옳다고 여겨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로 말미암아 옳다고 여겨졌죠? 로마서 4장 5절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행위로는 자랑할 자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옳다, 의롭다 하는 행실은 뭐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옷 입은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신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에 합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음란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넘어지고 허물 많고 실수가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옳다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 그 말씀이죠. 진짜 우리가 이걸 볼 때 할렐루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성령이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원수를 꺾으신 승리자요,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어린 귀한 신부로 세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1절부터 19장 끝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단을 아주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를 사단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주님의 신부되게 하려고 장군이신, 용맹한 장군, 승리의 장군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12절에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에 관을 쓰셨다는 것, 이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더라? 말씀이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대요? 피가 뿌려진 옷을 입으셨대요. 피가 뿌려진 옷.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 옷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피가.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가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 뭐 했다?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너희들아, 너희들 손에서 사로잡고 있는 자들을 뭐 해라? 내놔라 이거예요. 내놔라. 너희들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 왜? 내가 대신 뭐 했기 때문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자녀들을, 내 신부를 뭐 해라? 내놔라 이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옷에 피가 뿌려졌다는 건 그 왜 우리 전쟁 영화 뭐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 칼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칼을 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 원수를 죽이면 그 원수의 목이나 몸에서 피가 막 튀어요. 그러면 막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묻어야 안 묻어요? 옷에도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는 당신이 흘리신 피와 원수들을 죽이면서 거기서 튄 승리의 피가, 원수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뿌려져 있다. 그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대가 있어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뭐하더라? 따르더라. 지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둘며 나아가십니다. 근데 누구도 따라왔다? 그의 군대도 따라왔다. 이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여수룬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또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 때 예수님이 선두에 나가서 칼을 휘둘며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천군 천사는 그 뒤를 따라 나가 싸웁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어때요? 예수님의 옷과 좀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무슨 옷? 피가 뿌려진 옷.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는 무슨 옷? 희고 깨끗한 옷. 예. 즉 원수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분은 누구예요? 천군 천사나 성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대장 예수가 앞서 나가셔서 원수들의 목을 하나하나씩 다 베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찬양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간대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는 칼이 나가요. 그래서 그걸로 만국을 치겠고, 그다음에 친히 그들을 뭐한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쇠막대기로 한 입에서는 칼이 나가고 손에는 쇠막대기로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마치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짤 때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발로 뭐예요? 발로 밟아요. 발로 밟으면 포도가 으깨져서 붉은 포도즙이 나오죠. 그것처럼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짓밟으사 그들의 피가 아주 낭자하게 흘러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칼에, 예수님의 쇠막대기에, 예수님의 포도주 틀에 사단 마귀 원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전쟁이 끝나면 수없이 많은 적들이 죽어서 시신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뭐가 날라요? 하늘에 뭐가 나르죠? 시신이 낭자하면 새가 날라요. 무슨 새가? 예, 까마귀가 나르죠. 까마귀가. 뭐 하려고? 시신을 뜯어 먹으려고 보여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17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건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원수들의 시신을 뜯어먹을 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18절 왕들의 살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나 우리 모든 시대마다 성도들을 죽이고 살육했던 왕들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거를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예. 즉 이제 원수가 뭐 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왕이고 장군이고 뭐 그 쫓아다니던 병졸까지 다 뭐 해버렸다? 다 죽었으니 와서 뜯어 먹으라 이거예요. 19절에도 내가 봄에 또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짐승이 뭐하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온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뭐하게 강요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죽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우상에게 숭배하라고 했던 이 짐승과 그 앞에서 거짓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요. 잡혀서 어떻게 돼요? 20절 끝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뭐하더라? 던져지고. 예,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두 짐승은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예수님의 칼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뭐하더라? 다 뜯어먹고 배부르더라. 이거는 지금 마치 드라마처럼 표현을 한 거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주님의 칼에 죽고 그 수장이었던 짐승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한 승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장 앞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할렐루야 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 묻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신부의 옷을 입히시고 진정 우리를 원수를 꺾으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벌어진다. 그 싸움을 싸우되 우리가 직접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수를 다 진멸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뭐하니까요? 승리하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원수들은 다 진멸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럼 계속 핍박받고 지금은 계속 고난당하냐? 사는 게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러나 승리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힘을 얻으십시오. 승리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나중에만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래 마지막 날만 승리하는 게 아니다. 오늘을 사는 오늘도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입에서 칼이 나가시고 손에 세막대기를 들고 원수를 포도주 즙틀에서 밟아 진짜 멸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입술, 나의 삶을 공격하며 나를 불신앙과 정말 죄에 빠뜨리려는 사단을 오늘도 주님 멸하십시오. 저 원수들의 시신을 저 새들에게 내어주신 주님, 주여 오늘도 나로 이기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원수를 꺾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하신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 때에 주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원수들과 싸워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며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주여 답답함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원수를 그 입에 칼로 멸하시고 쇠막대기로 부수시며 저들을 정말 짓밟아 버리시는 정말 승리의 왕이신 예수를 힘입어 오늘도 주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주여 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